오늘 이 시간에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거짓 영과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분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턱대고 믿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지금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는 무조건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의심이나 질문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건강한 의심 없이 무조건 다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라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믿었습니다. 혹 어떤 말씀에 대해 괜한 의심이 들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과 의심으로부터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쭉 이어가다가 어느덧 제가 청년부 신앙생활을 이제 합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청년이 아주 많은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활동할 당시 청년부에 8개의 부서가 있었고 각 부서에는 100명 이상의 인원이 속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매주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따로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안에는 이제 감미된 대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 후에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을 매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때 신앙의 위기 아닌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는 사람들이 성경 그룹, 소그룹 모임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막 질문하기 시작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궁금했던 말씀을 제가 믿기는 했지만 그들의 어떤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질문과 의심을 거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한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는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자 1년 넘게 거의 그 소그룹 모임에서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점점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맹목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믿음, 분별하는 믿음으로 변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점점 세워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맞고 틀린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건강한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것이 바로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사나 권세나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관은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영도 활발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논리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분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진리가 가장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며 진리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대단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의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복음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허공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의 속죄함도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악한 것, 썩어질 것을 생각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영만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은 구원받고 영원히 살지만 육신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한 인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논리가 이 초대교회에 강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영혼과 육신은 별개의 것이구나. 영혼만 중요하고
어차피 육신은 악하고 죄짓게 되니까 이 영만 구원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 따로 삶 따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상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아니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량과 속죄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인간 예수로서는 우리의 속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지 인간 예수가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활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고 부활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이 성육신이 가짜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어떻게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영지주의들과 같은 믿음 생활 따로 신앙 생활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 따로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생활 따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연약한 육체 뭐 어떻게 하겠어? 라면서 죄에 대해 무능력하고 죄에 대해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영지주의자와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펼쳐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실종되어서 이렇게 된 현상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금 다 거룩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십자가 앞에 고개를 떨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성육신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 성육신의 삶을 실천한 사람은 별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흘러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믿지 않는다고 스스럼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설사 잘 믿지 못하겠더라도 감히 용기 내어서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도 고백하며 찬양도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소리를 크게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예배 분위기에 취해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진심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헷갈리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영지주의자와 같이 믿음 따로 삶 따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성육신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성육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모습, 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용서하고 화해를 먼저 구하는 모습,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위해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할 성육신의 삶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전에 분별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 세상과 다른 분별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육신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다고 우리가 저절로 성육신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사람의 사귐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성육신의 삶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닮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진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 하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 설교자가 만난 예수님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직접 만나고 교제해야 하는데 제3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다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듣고 그 정도로만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귐입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직접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대면하지 않고 그저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도전으로 잘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 아래 오를 수 있는 성육신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것을 바로 알아야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께 그 깊고 깊은 사귐을 통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 따로, 신앙 따로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우리 모든 여정 가운데 성육신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